지난 시간에는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푸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하기를 내가 나오미에게 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하고 네가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바라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너를 품어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요. 보아스가 한 그 축복은 보아스 자신을 통해서 특별히 보아스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걷어들인 곡식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룻이 가는 길목마다 조금씩 버려두었던 그 일꾼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아스보다 더 너그러우시고 비교할 수 없이 풍요로우신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조금씩 뽑아서 그것을 버려둘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 세상에 정하신다는 그 사실을 또 믿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또 우리가 결심을 가지고 지난주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룻이 집으로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지금 거둬들인 그 곡식을 보여줍니다. 거둬들인 그 보리의 양이 한 에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 여인이 2-3주 정도는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의 곡식입니다. 정말 이 추수한 일꾼들보다 이 룻이 거둬들인 그 곡식이 더 많았을 거예요. 나오미는 깜짝 놀라죠. 어디에서 네가 이렇게 많은 곡식을 가져왔느냐? 룻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자기가 일을 했고 보아스가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는 사실을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모든 일들은 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는 그가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 뜻인데요. 하나는 땅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와 가문마다 분배해서 맡겨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관리할 뿐 자기의 소유로 삼아서 그것을 매매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친척에게 그 땅을 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으면 언제든지 그것을 돌려줘야 하고 49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에는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모든 땅은 원래 주인의 소유로 돌려보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계속해서 기억을 해야만 했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땅을 사주는 가까운 친척을 말합니다. 나오미는 먼저 그 보아스가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땅을 그에게 팔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기업 물을 자라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혼에 대한 것인데 이제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 취수제 또 계대 결혼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형이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으면 동생이 과부가 된 그 형수와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수의 생계를 책임져주고 끊어진 형의 그 대를 이어주는 것, 일종의 사회복지 제도였고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흔하게 실행되던 풍습이었습니다. 신명기에도 율법으로 이것이 명시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이 룻기가 기록된 사사시대에는 그 형사 취수제가 조금 광범위하게 보다도 범위를 넓혀서 실행이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척인 엘리멜렉이 이 룻과 결혼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 나오미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는 그가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자는 누군가요? 지금 살아있는 나오미와 룻을 뜻하죠.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엘리멜렉과 투아입니다. 만약에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아니면 그 의무를 그가 실행을 해서 룻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면 이 나오미와 룻은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무엇을 먹고 살지 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산자에게 베푸는 은혜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미 죽어 있지만 그러나 그 대가 끊길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도 그 대가 끊기게 될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아스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기업을 물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가 누구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그는
보아스를 뜻할 수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두 가지 다 가능한데 아마도 룻기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이제 3인칭 인칭 명사로 대명사로 썼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나오미는 룻이 우연히 나갔다가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고, 그 보아스가 분명히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실행을 해서 이 룻과 결혼을 하여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을 그는 지금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이 나오미는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냥 하루 나가서 풍족하게 양식을 거둬서 들어온 것밖에 아무것도 이루어진 일이 없거든요. 이것은 얼마든지 운이 좋은 일로, 그저 재수가 좋은 일로, 아니면 우연한 일로 치부할 수도 있을 것인데, 나오미는 이것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지금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재수하던 시절에 같은 독서실에서 공부하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재수 끝에 대학에 들어가게 됐고, 그 친구는 이제 재수에도 실패를 하게 됐는데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저주하면 이렇게 내 인생을 꼬이게 하느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혀를 깨물고 웃음을 참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친구가 대학에 떨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독서실에는 가방만 던져놓고서 하루 종일 당구장에서 놀다가 밤늦게 들어와서 잠만 자고 나가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 친구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리석은 푸념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에게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셨다라고 푸념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사실 하나님께 푸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자기 가정에 그 임한 비극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내린 벌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나오미의 오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적어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일어난 비극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한탄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저 단 하루 밖에 나가서 풍족한 양식을 거둬 들어온 것이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나오미는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가끔 가다가 하나님을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불평을 퍼부을 만한 대상이 필요한데 그저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끌어들인 것뿐이죠. 우리 신자들도 나오미와 같이 아니면 그 제 친구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셨다, 그렇게 얼마든지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충족시키지 않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실망으로 나온 것이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없으면서 그저 원망할 대상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인 것인지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면, 지금 나오미에게 일어난 이런 사소한 은혜, 이런 기쁜 일,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그 내뱉는 불평들도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지만 충족되지 않아서 그 실망감으로 내뱉는 한탄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기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만 한다면 얼마든지 내 삶과 나 자신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수도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원치 않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다, 하나님 나를 저주하신다,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맛보는 그런 평안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그 신세를 한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가 먼저 룻에게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너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계속해서 보아스의 밭에 머물러 있으면서 함께 이 이삭을 줍는 그 수녀들과 있으라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보리 추수로부터 밀 추수까지는 짧으면 2, 3주, 길면 한 2달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 몇 주 동안에 루시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오늘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을 하면서 추수가 마쳐질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것이 나오미가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당시에 나오미와 룻의 상황을 보면 나오미와 룻이 굳이 추수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매일 나가서 이삭을 줍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또 그 추수가 끝나면 또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또 그것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보아스가 룻을 좋게 봐서 호의를 베풀었다고 하더라도 언제 보아스의 마음이 달라질지 모르는 것이고, 날마다 가서 일하면서 혹시 룻이 무엇인가를 실패를 해서 보아스의 눈밖에 나게 되면 모든 일들은 다 그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자기가 직접 보아스를 찾아가는 거죠. 보아스의 손을 붙잡고 사위 왔는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룻에게 보아스의 전화번호나 연락처를 받아오게 한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게 룻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확신에 합당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선택한 것은 추수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몇 주 동안에 나오미가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은밀하게 보아스의 뒷조사를 했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인지. 하지만 그가 어떤 행동을 취했던 간에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오미가 어떤 마음으로 그 주간을 보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 나오미의 믿음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게 나오미의 믿음이죠. 나오미는 어떤 초조한, 답답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확신 가운데서 묵묵히 잠잠히 추수가 마쳐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에 향한 그 믿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실천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내용에서 나오미와 룻은 정말 저돌적으로 보아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늘 그런 것은 아니어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잠잠히 묵묵히 우리가 있는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몇 주 동안에 우리 교회에 이전할 곳을 좀 찾아다녔는데요. 경과 보고 겸 또 예화도 쓸 겸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근처에는 교회들이 다 있습니다. 한 건물에 2개씩 교회가 들어가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근방보다는 대구 신도시가 유입되는 인구도 많고 또 건물들도 또 깨끗하고 주차장도 잘 확보가 되어 있어서 그쪽을 좀 알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곳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니 해도 머니가 이제 문제죠. 근데 부동산 사장님이 워낙 적극적이었습니다. 저에게 이제 미끼를 하나 탁 던졌는데, 계약금을 아주 조금만 걸어놓으면 자기가 잔금 치를 날짜는 얼마든지 조정을 해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상가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얼른 계약서를 쓰자. 막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실 우리가 당장 감당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들어가서 버티는 것은 괜찮지만 일단 들어가는 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또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무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갈등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개척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척을 했을 당시에는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막막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일단 저지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장님이 던진 미끼를 덥석 무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실을 인식하고 잠깐 이제 그것을 내려놓느냐, 2, 3일 고민하다가 결국 내린 결론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같은 건물의 다른 곳을 이제 임대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제 계약 직전에 마찬가지 이유로 이제 포기를 했고,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나가 돌아다녀 봤더니 여기만큼 좋은 곳은 없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여기 있으면서 또 다른 기회를 기다려보기로 했는데요. 무엇인가 무리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그래서 담대하게 실행을 하는 것도 믿음의 행위고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예배해 주셨음을 믿고 지금은 이제 그것을 포기하고 그때를 기다리는 것도 역시 믿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무슨 행동을 취하든 간에 우리 마음속 중심이 무엇이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제가 그 눈앞에 있는 기회들을 내어놓고 포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예배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서 다른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흥하고 성장해서 다른 곳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주의 뜻을 기다릴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을 포기하면서도 자꾸 이제 눈을 감으면 그게 이제 떠오르니까 자다가도 일어나서 이불을 걷어차거나 아니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로또에 당첨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지금 기회가 아니면 여기를 벗어날 수 없는데 우린 다 틀렸어 그러면서 세상을 다 잃은 표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굴복해서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인가 하느냐 그렇지 않는가가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느냐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소망과 평안함과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싫으세요? 그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잘 이해하셨죠?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4편 말씀.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4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현재 주기로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달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기의 이루어 신중히 말하고 정작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이 많이 우리에게 선을 보이지 않으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니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로 인하여서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은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화평과 안식을 누릴 때에 주어진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기도하지 않고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그러면서 그 부동산 사장님이 내민 미끼를 덥석 물었다면 지금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잘 해결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작은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는 피가 마를 것이고 조금씩 수명이 짧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겠죠. 아무리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어쨌든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에 우리 목사님은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야 라기보다는 왠지 짜증과 초조와 분노가 가득 찬 그런 충만한 그런 목회자로 여러분들을 생각할 겁니다. 목회자의 상태는 어떻든 간에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그런 교회 분위기도 지금 같지는 않겠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어수선하고 또 조금은 더 중심이 흔들리는 그런 분위기에서 또 여러분들은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 모습은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복잡해도 적어도 교회에 와서만큼은 여러분들은 평안함을 누리시길 원하실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중심을 잘 잡아서 더디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차분하게 기다리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들을 여러분들은 원하시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우리를 위하여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는 부지런함, 그런 성실함들은 사실 자기 욕심에 치여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뒷수습하지 못해서 혼자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하는 그런 안달난 목회자의 모습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바쁘기만 한 그런 성도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일요일이라고 하는데요. 주일은 쉬는 날, 노는 날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자고 눕는 법을 배우는 것,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자꾸 잠이 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눕고 자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이날만큼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의 이웃과 지체를 위하여서 봉사하는 날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6일 동안에 힘써 일하지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침으로 우리들은 내가 쉬어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 베푸는 일을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주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주일 성수는 무엇입니까? 제가 배운 주일 성수는 주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먹을 것, 마실 것 채워주시니 일하지 않는 날이고요. 학생들은 이날은 교과서를 펴는 날이 아니라 성경책을 펴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주일을 그렇게 지켜라라고 말하는 것은 쉽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직업이 다양하고 상황이 다양하고 믿음의 분량도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목회자인 제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해라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죠. 주일에 교회에서 몇 시간을 지내느냐, 예배 시간에 졸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주일 성수를 위해서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배를 마친 이 시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늘 나를 위하여서 은혜를 베푸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계획이 무산된다고 하더라도 더 좋은 길을 예배해 주셨음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소망함을 잃지 않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몸은 여기에 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어떤 경쟁심 또 분노 그런 것을 다스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단 하루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그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실천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지금 묵묵히 인내해야 할 때인지를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결과를 맡겨드림으로 주님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소망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한 모든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